의사로서 성공한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시장 한 귀퉁이에서 나무를 파셨습니다. 다리도 불편하신 몸으로 매일 시장 귀퉁이로 나가 나무를 팔던 어머니. 그러나 저는 그런 어머니가 싫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는 시장 근처를 지나가는 일이 고역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을 때에 다리를 쩔뚝거리는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부르면 어떡하나 마음속에 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초라한 어머니가 싫었습니다. 아버지도 없이 자라면서 궁색함과 가난 그리고 초라한 어머니가 너무도 싫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원래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분이 함께 일을 하시다가 사고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다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사고가 있은 후에 이렇게 나물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가 이런 가난과 초라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어머니가 쩔룩거리는 몸으로 학교를 찾아오게 될 때면 저는 고개를 숙이고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나에게는 공부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마음속으로 자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하곤 했죠. 난 반드시 성공하고 말 거야. 부모님처럼 초라한 삶을 살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결국 저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의 소원처럼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정이 넉넉한 아내를 만나 대도시의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헤어진 저는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어머니에게 보내는 것으로 아들 된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구질구질한 과거는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어서 어머니를 직접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고향에 계시는 모교의 선생님이 전화를 해 주셔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간 저를 맞아주신 것도 초중학교 때의 그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난 뒤에도 선생님은 가끔씩 어머니를 찾아가 안부를 물으셨다는 것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계시던 선생님이 입을 여시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이 넘치는 부부가 있었지. 어느 날 그 부부는 포대기에 쌓여 버려진 갓난 아이를 발견했어. 가난한 부부였지만 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에 그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정성으로 키웠지. 늘 공사장으로 나가야 하는 이 부부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갓난애를 포대기에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를 한켠에 놓아두고 작업장에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며 일을 하곤 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쌓아두었던 철근 더미가 아이를 놔둔 곳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어. 아버지는 황급히 뛰어가 아이를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 깔려 죽었고, 그리고 그 아내는 그날 다리를 다쳤지. 그러나 아버지의 희생으로 그 아이는 전혀 다치지를 않았었고, 선생님으로부터 이 기막힌 사연을 전해 듣고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젠 아무리 울어도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육신에 남아있었던 그 불구의 흔적, 내가 그렇게도 보기 싫어했던 어머니의 그 쩔뚝거렸던 다리,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의붓 아들을 구하려고 아버지는 목숨을 잃으셨고 어머니는 불구의 몸이 되셨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고 나서 아쉬워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아들과 같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상하고 찢기시고 그리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질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는 예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가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야 하거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홀히 여기며 업수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아직까지도 모르는 소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초대교회 안에,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하게 할례를 받는 일이 더 우선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할례라는 게 뭡니까? 우리 몸의 일부를 도려내고 만든 흔적이죠. 이것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문이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지 않았었을까?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마치 할례를 행하는 이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조차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만 그랬을까? 아닌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령의 변화는 제쳐두고 어떤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의식의 형식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도 내면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따르고 있는 자들이다. 바울 사도는 바로 복음 안에서,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바로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발견한 자신의 모습,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나는 참으로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괴수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몰랐었을 때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율법에 의해서, 아니 율법이 전부이냐, 율법을 지키는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신 이 일로 인하여서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이 유대인 혈통을 자랑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신분이라든지 아니면 학벌을 자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었지만은 바울 사도는 더 이상 그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증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이 유대주의자들은 아직까지도 할례를 강조하고 타인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요하는 일로서, 아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할례와 같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과거에 자기 자신을 보는 듯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한때는 율법에 충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아니 꼬꾸라진 그 이후에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를 버리고 오히려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학식과 그리고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많은 자였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아니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욕심, 욕망 이것들을 다 채우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실상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지 않습니까? 왜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근심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입었고 그리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후에는 큰 상급까지를 받게 되어지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꿈꾸며 소망할 수 있기 까닭에 바울 사도는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그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는 과거 율법에 대한 열심히 진리를 배격하고 주의 성도들을 수없이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였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을 했음을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십자가 앞에 죽었다, 아니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일희일비하면서 시험에 드는 그런 일을 나는 벗어버렸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썩어질 소망, 아니 옛 욕심 욕망에 가득 차 있었던 자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내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이어서 15절을 보시면 할례나 모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혹은 언제부터 믿었느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형식에 매이는 일들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내적인 존재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야밤에 당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중생의 체험이 없이 수십 년을 교회에 들락거린들, 이게 정녕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와 같은 체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바울 사도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을 원어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스티그마, 무슨 뜻일까요? 이 스티그마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화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미국에 가보니까 그 엄청나게 넓은 초지에 그냥 소들을 방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다른 농장의 소들과 이게 자꾸 섞이게 되니까 자기 소유의 소에다가는 불도장을 찍어요. 이렇게 주인의 이니셜이 있는 그 불도장을 달고 가지고 소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인을 찍는 그런 모습, 영화에서도 혹시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딱 보면 이 소는 누구의 소유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스티그마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늘 아래 어디에 가든지라도 나는 누구라도 나를 보면은 곧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영광으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는가? 나에게도 주님의 스티그마가 찍혀 있다고 여러분 말씀할 수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다리를 절름거리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신체적 불구가 결국은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그전에는 내가 한없이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쳐다보기도 싫었던 어머니, 내가 바로 그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어머니의 흔적에서 내가 깨달아 좀 더 일찍 알았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그런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화인을 맞은 자들인 것을 인정하시고,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